하루의 온도가 10도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날씨가 좀 이렇게 따뜻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틀 전, 3일 전 생각하면은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여러분들 새벽에 오늘 나오셔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미리 광고 말씀드리면 오늘 저녁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은 저녁 기도회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할 거고, 그리고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음식은 절대 준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7시 반에 예배 드리고 끝나면 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바로 집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음식 먹을 시간도 없고 저희가 그래요. 또 저녁에 안 잡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녁 잡수시고 오셔서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먹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 시간에는 음식 먹을 수 없고요. 자, 여러분들 그거보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 먹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나누고 이렇게 그런 시간. 그리고 저도 금요일 날 밤에는 토요일 날 내일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밤에는 늦게까지 기도하고 교회에 있을 생각이니까요.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늦게까지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오늘 집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첫 시작하면서 정혜희 목사님이 오늘 말씀 들고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국 곧 가시는데 가시기 전까지 또 은혜의 시간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발걸음을 또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을 영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살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12월 30일입니다. 벌써 12월 30일입니다. 새 생명으로 사십시오. 새 생명으로 사십시오. 시편 87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자연적인 덕을 이리저리 뜯어 고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내면에서 전인적인 새 사람을 만드십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당신의 자연적인 삶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주신 생명은 그 자체의 덕을 개발합니다. 그 덕은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연적인 덕에 대한 당신의 신뢰를 또한 당신이 가진 재능에 대한 신뢰를 소멸하게 하시는지 주시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저수지로부터 당신의 삶을 길어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들을 향한 당신의 신뢰가 소멸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는 자연적인 덕에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덕들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남아있는 것들이지 우리가 추구하는 약속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적인 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적하도록 애쓰실 때 우리는 자연적인 덕을 세우려고 애씁니다. 가장 슬픈 현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것들을 의지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연적인 덕을 자라나게 하셔서 그것을 승화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덕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근처도 오지 못합니다. 자연적인 사랑, 인내, 순수함은 주님의 요구에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새 생명과 조화를 이루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이 가지신 덕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덕들은 오직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 중간에 보면은
가진 재능을 의지하고 뭐 실력을 능력을 의지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나는 실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뭐 이렇게 나는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 같은 분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그 비유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나눌 텐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자라나지 못하게 성숙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실력, 능력 그런 것보다 경험입니다. 경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 지난 날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갖고 오셨던 습관들, 때로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게 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늘 주지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배 탈 때 저희 배에 헬리콥터 이제 조종사들이 와요. 헬리콥터 타고 내려와요. 근데 비행기 조종사들 보면은 옷이 좀 다르죠. 근데 양쪽에 포켓 주머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머니에 비행기 매뉴얼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비행기 조종할 때 무슨 매뉴얼 보고 조종을 해요. 바로 조종해야지. 그래서 아니 선배님 그 여기 주머니에 왜 헬리콥터 조종 매뉴얼을 갖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이거를 못 외워서 갖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비행기 출발할 때 특히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그 출발할 때 그 시작하는 한 1번 뭘 누르고 2번 뭘 조정하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기억에 의존하는 게 아니래요. 다 알고 있지만 매뉴얼을 꺼내서 딱 보고 1번 뭐 온, 2번 무슨 파워 온, 3번 뭐 온 이게 가지고 그 절차에 맞춰서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기억 경험이 아니라 그 매뉴얼 보고 조종한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올라가는 게 엔진을 켜고 올라가는 게. 제가 그 얘기가 오늘 이 기도의 말씀인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매뉴얼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읽었던 말씀과 오늘 새롭게 읽는 이 말씀이 어떻게 새롭게 다가오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십니다. 제가 설교를 새롭게 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어떤 밭으로 변화됐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13장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9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특별히 13장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 비유도 나오고 또 비유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31절 말씀 보면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 나오고 또 36절 가라지 비유 나오고 또 44절부터 보면 감추인 보와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 그물, 고기 잡는 그물, 그래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13장을 뭐 비유장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비유들이 나와요. 자,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13장을 다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13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네 가지 비유, 네 종류의 비유가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나오는지 뭘까요? 딱 어느 비유든지 딱 보면은 이게 나와요. 이 단어가 나와요. 뭘 것 같아요? 씨. 예.
안타깝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른 자, 안타깝지만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자, 19절 보세요. 19절도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 자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천국 말씀이라고 나와요. 천국. 여러분 씨가 뭐죠? 씨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죠. 말씀. 복음. 말씀. 예수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 그렇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쉽죠? 예전에 그 백종원 씨 그 요즘에 한참 유행하잖아요. 그랬더니 음식 만드는 거 가르쳐 주면서 그래요. 쉽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보신 분들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가지 밭이 있는 거예요. 4가지 밭.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4가지 밭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중에 4종류의 밭이 있을까요? 여기? 네. 여기는 뭐 무슨 밭, 무슨 밭, 무슨 밭, 무슨 밭. 네. 이렇게 4부류로 나뉘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는데 4부류의 그게 아니라 저도 4종류의 밭이 나오죠. 첫 번째 길가. 제 마음도 길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말씀이 안 내려져요. 그냥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뭐 피곤할 때도 그럴 때가 있고요. 사실 잠도 잘 자야 되고 우리가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돼요. 아프면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느 때는 돌짝밭 같을 때가 있어요. 돌짝밭. 말씀은 받아들이는 듯 하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금세 시련이 오면은 세 번째 가시밭. 가시밭이 막 들이우져 있어서 말씀이 떨어져도 빛을 받지 못하니까 말씀이 올라가질 못해요.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정말 좋은 밭일 때도 있어요. 제 안에 존재하는 항상 이런 종류의 밭이 있는, 이건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건 그 말씀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아유 길가 그 사람 얘기하는구만. 돌밭 아유 그 사람이구만. 가시떨기 아유 그 사람이구만. 이게 그거 아닙니다. 이게 좋은 밭 그러니까 좋은 밭은 이 사람이구만.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단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부터 좋은 밭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농사 지은 분들도 아실 겁니다. 좋은 밭 만들려면 하루아침에 좋은 밭 되지 않잖아요. 계속 흙을 사가지고 그냥 좋은 거름도 주고 이러면서 땅을 계속 가꾸어야 또 돌짝 탁 던져버리고 그래야 좋은 밭이 되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좋은 밭이 되는 땅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런 땅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좋은 땅이 된 거죠.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길가와 같은 신앙에서 이 조금 자라 이제 돌짝밭 같은 신앙이 돼 버립니다. 조금 더 해서 좋은 땅이 되는 듯 했는데 그 주변에 가시덤불이 막 엉켜 있으니까. 근데 그 시련도 겪어나가면 가시덤불 다 없애버리고 내 안에 가시덤불 다 없애버리고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자, 길가에 떨어진 밭부터 우리 잠깐 한번 이렇게 보시면 길가에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어떻다고 그래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러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습니다. 마귀 사탄이 날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복음의 씨앗이 쫙 내려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잡아가요. 그냥 잡아먹어가요. 길가에 떨어지면.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돌밭. 누가복음은 바위라고 나오죠. 그래도 거기 약간 흙이 있었나 봐요. 깊지는 않은, 흙이 얕은. 싹이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립니다. 이거 성경에서 어떻게 해설해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아멘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깊지 못해요. 여러분들처럼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뿌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뿌리가 있는데, 예, 여러분들처럼, 제가 말씀을 잘못했어요. 여러분들은 뿌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처럼 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뿌리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뿌리가 있으면 시련이 있어서 흔들리기는 하지만 뽑히지는 않는데, 그 사람은 뿌리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뽑히는 거예요, 금방. 조금 내리는 듯 하지만 여러분처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해도 시험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냥 웃으시고 넘어가지. 자, 어떻게 돼요? 근데 무서운 게 뭐예요? 성경 해설을 보면 그게 시련이고 환난이라고 그러는데 곤고, 핍박 이런 것들인데 그게 누구 때문에? 말씀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분들 핍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곧 넘어지더라 이거예요. 이게 흙이 얕은 돌밭이에요. 자, 세 번째, 가시떨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습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에서 그 나무가 자라든지 뭐 열매가 자라든지 그게 자라면 참 좋은데 우리 교회 보시면 알아요. 잡초가 같이 자랍니다. 잡초가 이만한 잡초가 같이 자라잖아요. 그건 막 기운을 막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말씀을 듣으려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재물 때문에. 이게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자 관원이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근심에 사로잡혀 다시 돌아갔더라 그래요. 이게 가시밭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그래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결실한다 이거예요.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보시면 좋아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씨가 뭐다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8장 11절 보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8장 12절에 길가가 나옵니다. 길가. 말씀을 들은 자에게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들은 자에게 마귀가 가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린다 그래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의사 누가가 정확하게 진단해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같이 날아가요. 새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사람에게 들어간 말씀을 빼앗아 먹어버립니다. 13절 보면은 바위가 나와요. 바위.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기쁨으로 받아요. 얼굴에 은혜가 가득 차고요. 말씀 들을 때만.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냥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당하면 금세 배반한다고 나와요. 금세 배반해요. 어떤 시련,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실 때 특히 그날따라 여러분들에게 시비 거는 시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왕왕 있어요. 여러분 그게 참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게 영적인 영의 그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는 걸 우리 주님은 참 바라시지만 마귀는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놔둬야 되는데 어제 말씀처럼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4절, 8장 14절에 누가복음 가시떨기. 말씀을 들었으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이건 제가 청년 목회 많이 해봐서 충분히 이런 경우들 많이 봤습니다. 은혜 받는 청년들 대학생 때나 이제 좋은 직장 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잘 믿다가 아니 취직만 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하나님 더 잘 믿는 청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런 케이스보다 아니 잘 되면 더 잘 될수록 하나님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염려하고 여러분 재물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염려해 돈 걱정하고 그래요?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더 걱정하고 그래요? 둘 다 그렇죠 사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전 잠을 못 잡니다. 그래요.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회사가 잘 안 되세요? 이거였어요.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전혀 아무 문제 없어요. 회사에 문제도 없고 그냥 비즈니스는 잘 되는데 이 돈이 몇 밀리언 있는 이 돈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잠이 안 오는데 저는 뭐 몇 밀리언이 없어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몇 밀리언이 있으면 오히려 이렇게 불안한가 그랬어요. 좀 그게 되게 신비로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몇 밀리언들 계신 분들은 목사님은 없어서 모르는 거지 있으면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시떨기 말씀을 들었으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좋은 땅.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한번 우리 찾아보죠.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 밑줄을 쫙 그셔야 되는데요. 그냥 땅이 좋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결실하지 않더라고요. 자,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참고 인내하고. 마가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요. 사실 이 말씀을 누가 뿌리십니까? 농부가 뿌리는 거잖아요. 농부는 누구세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가 뿌리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말씀은 똑같아요. 말씀은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이 다른 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밭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네 종류의 마음밭으로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보면 여기는 길가, 여기는 돌짝밭, 여기는 가시덤불, 여기는 좋은 땅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안에도 항상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어요.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 마음에도 이런 종류의 마음밭이 있었어요. 지금 내 마음밭은 어떤 밭일까 이거예요. 오늘 기도의 말씀과 이어서 말씀드리면 좋은 밭으로 만드는 걸 방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게 내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들, 내 경험들, 내가 성경을 해석했던 방법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길가의 믿음에서 돌밭의 믿음으로, 또 돌밭의 믿음에서 가시떨기의 믿음으로, 가시떨기의 믿음에서 이제는 좋은 땅으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런 세대예요. 우리 어제 뭐라 그랬어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음란하다는 건 특별히 우리의 행실이 음란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 그 음란한 행위예요.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어디에 많이 간다고 그랬어요? 교회 많이 가기도 하지만 점집 많이 간다고 했습니다. 점집, 점 보러.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그런 행위가 음란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큰 회사 하시는 분들, 정치하는 사람들, 연말, 연초 되면은 용험하다고 하는 그런 점집 찾아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뭐 나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만 소위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 올해는 어느 쪽에 길하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회사가 어떤 이러면서 그게 음란한 행위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왜? 좋은 땅, 좋은 밭이 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또 말씀을 지켜야 돼요. 거기에 더해서 누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로 결실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듣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지키는 거에서 부딪히고요. 인내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인내하는. 근데 신앙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신앙의 연륜이 더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믿음 생활은요, 인내로 결실하는 게 맞아요. 참고 인내하고 믿음 붙들고 기도하고 그게 믿음이죠. 그러나 확실한 게 우리는 보이잖아요. 확실한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들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우리가 보화를 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린 천국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인데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좋은 밭으로 계속 때로는 돌짝밭 같을 때도 가시밭 같을 때도 길가와 같을 때 있지만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좋은 땅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거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제 드러날 때가 옵니다. 누가 보세요?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모르는 백성들이 참 많더라 그래요. 오늘 우리 찬송 부르실 때 우리 어두운 내는 밝혀주소서 그 어두운 내는 밝히사 그 찬송 불렀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주님 어두운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어두운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좋은 밭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동원 집사님은 제가 어제 좀 급하게 이렇게 카톡을 봐서 그런 메시지를 봐서 그런지 제가 좀 잘못 봤어요. 뭐였냐면 몸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뺐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면 상황이 호전되면 어젯밤부터 하나씩 뺄 수 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좀 빨리 읽느라고 하나씩 빼셨나 보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않으시면 아직도 계속 몸에 여러 바늘을 꽂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전화했는데 사모님이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좀 걱정이 되는데 뭐 위독하시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또 믿습니다만 우리 신동원 집사님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큰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여튼 회복이 되셔야 돼요. 원래 아마 오늘 오시는 일정이셨어요. 오늘 사바나로 돌아오시는 일정이셨는데 하여튼 우리 신동원 집사님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김옥주 집사님은 회복은 좀 이게 그래도 회복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건강하게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치태 장로님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스캇 아담스 형제님도 항암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최동호 권사님 손자도 건강하게 또 퇴원할 수 있도록 퇴원하는 날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프신 분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기도회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7시 반에 이제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제 우리 소영 집사님하고 잠깐 김소영 집사님하고 얘기 나눴는데 새벽 기도처럼 목사님이 찬양부터 이렇게 시작해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우리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금요일 저녁이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여러분들 충분히 또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또 원합니다. 내일은 새벽 기도가 그래서 없습니다. 우리 이미야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임정순 집사님이 지금 따님 집에 방문 중인데 너무 지금 몸이 안 좋으시대요. 너무 몸이 아파서 우리 이미야 집사님 또 이렇게 기도 부탁해 주십니다. 오늘 사실 기도의 자리에도 함께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임정순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